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41번째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운달산 김룡사로 갑니다. 이곳은 그 문경세제가 있는 곳이며 인근에 봉암사 또 대승사 등 유명 사찰들이 있는 곳입니다. 운달산 김룡사는 신라 진평왕 10년 서기 588년 운달조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절 이름이 운봉사라 하였습니다. 이 운봉사란 절 이름이 조선 시대 후기까지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의 절 이름인 김룡사로 바뀌었는데 그 연유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어 이곳 운봉사 아래에 피신하여 숨어 살면서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불전에 참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용이라 하였답니다. 그 이후부터 재산이 불어났고 크게 부유해져 사람들은 그를 김장자라 하였답니다. 이로 인하여 동리 이름 또한 김룡리라 하였으며 운봉사 역시 김룡사로 계칭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인 김자를 안 쓰면 금룡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금산사도 김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룡사가 아니고 김룡사인 것은 아마 사람의 김씨성을 따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은 18세기 이후에 김룡사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운달 조사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까지의 사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임진왜란으로 절이 모두 불타버려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대웅전에는 삼존부를 모시고 있는데 중앙에는 현재의 석가모니를 안치하고 오른쪽에는 미래를 상징하는 아미타불, 또 왼쪽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약사열애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첩첩산중 숨은 보석처럼 솟아 내세울 만한 산세나 뼈난 계곡미를 자랑 못하지만 인공의 흔적이 덜 묻어나는 1400년 법향 피어온 도량입니다. 억만거 흐른 운달계곡, 울울 창창한 전나무 숲길, 사천왕처럼 카람을 감싸고 있는 금강 소나무 후강은
빛나는 김용사의 살아있는 탱화. 많은 인재 배출하고 동국대 총장 권상로 박사 출가한 후 전라래 마을 주민 50여 명 부처님 제자가 되었네. 300여 명 함께 기거할 수 있었던 국내 최대 온돌방 설선당, 산 너머 대승사 불을 끈 동자승 문수보살 화연이라. 그 장엄하던 영화 간직하고 줄지어선 나름들이 나무들은 시절 인연 알아차린 듯 속세로 발길 돌리는 길손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41배에 대한 법문이죠. 그러면은 41배를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열반은 불교의 최고의 이상적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보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지으며 부처님과 스님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달성되면 절에 안 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보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뇌가 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멸진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우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삼법인이라고 이 스님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항상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그 재행무상, 또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로서 나가 없다는 제법무아, 또 모든 존재와 현상은 괴로운 것이라는 그 일체 계고가 바로 삼법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번뇌가 다 멸하면 열반이라는 것이 열반적정인데, 열반이라는 것도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기에 열반을 더 넣어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불교의 근본 진리인 삼법인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무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즉 만유, 존재하든 또 존재하지 않든 또 있다고 하는 모든 것, 집이나 자동차와 같이 모양이 있는 것이나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생각만 바꾸면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로 바꾸어버리면 부처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 아닌 공부를 합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모든 것은 비어있고 또 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욕심이 그대로 있고 또 미움이 그대로 있고
또 질투와 시기심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깨친 것이 아니죠. 진리를 깨친 것이 아니고 다만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알았다고 해서 꼭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분별심이기에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죠. 경전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았다, 깨쳤다고 하는 것은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면 손가락이 어스러진다는 것을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알았다는 것과 또 깨달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알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면 하나는 사무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몸으로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도록 분별심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부처되는 길은 쉽다고 하였죠. 모든 경전에 부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놓았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다만 실천을 못해서 중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한꺼번에 열반이 안 되어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면서 만유는 실체가 없어 비어있음을 체득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상대사가 지은 법성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부은별이라고 하였는데 그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하여 생사와 열반이 한바탕이고 한 몸이라 하였습니다. 생사윤회와 열반이 경계가 본래 둘이 아니며 서로 어울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깨달음을 이룬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자리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자기 주인이고 또 명예가 자기 주인이 되고 또 체면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죽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싸우고 진정한 참 자기, 참 나는 어디로 갔는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되돌아보게 되면 어느덧 늙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듯하게 사는 삶이지만 그 삶이 바로 열반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때 나의 삶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바로 열반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또 그 열반은 바로 생과 사와 함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금 또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또 병이 들어 아프면 또 아픈 대로, 또 건강하면 또 언젠간 아플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열반을 저 법당 속에서나 천상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돌리면 열반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아니고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열반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경에 머무는 곳마다 다 안락하다고 하셨지만 육체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반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벗어나 그 모든 진리에 통달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유마의 길이라는 경전에는 소승적인 스님들은 번뇌를 만나면 곧바로 끊고 또 고요해져서 거룩함은 얻지만 보살도는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살은 이미 공의 이치, 즉 그 무아의 이치를 터득했으므로 번뇌가 오더라도 그것은 환상이요 또 물거품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달마대사는 악마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도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번뇌를 지닌 채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혈맹론에서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지 못해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법문에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지만 깨닫고 나면 법이 사람을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이 말은 깨닫고 나면 내가 움직이고 또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걸림이 없고 또 막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때문에 개를 받고도 막행막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뜻은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달마대사의 6대 제자가 바로 6조 해능대사인데 해능대사도 부처가 깨달은 법은 세속에 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한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과 사 또 삶과 죽음 속에서 열반이 있는 것이지 산속이나 절이나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며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열반의 나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시 호일이라고 나날이 좋은 날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문을 다 배우고 또 경전을 다 읽고 보시를 다 하고 모든 계행을 다 수지하고 육바라밀을 다 행해야만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신불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주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있기에 순간 나타나기도 하지요. 자기의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 또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성이 가끔씩 나타난다고 하였죠. 그래서 즉신성불이나 즉심시불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언제나 존재하기에 따로 생겨나는 것이 없으니 불생이며 또 없어지지 않고 영혼 속에 존재하기에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 불생불멸이라 하는데 이 불성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성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수행이 완성된 다음에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덜 끓고 있을 때도 삶이 또 고달플 때도 불성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법신상주라고 법신불은 항상 내 속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으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여 신이여 하고 신을 밖에서 찾지 말고 신은 내 안에 있으니 안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의 법신 상주, 불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불성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이나 사나 모두 불성에 기초한 삶인 것이죠. 생도 한때의 일이요 또 사도 한때의 일이니 버려야 할 생사도 없고 구해야 할 열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사라 해서 싫어할 무엇도 없고 열반이라 해서 동경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고 깨닫고 생사 밖에서 열반을 구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살면 열반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은 안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바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를 사무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사무치게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법인은 온몸으로 아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번뇌를 지닌 채 부처가 된다고 하였으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간 108산사 순례기도 해온 여러분들도 지금 번뇌를 지닌 채 우리가 지금 이 중생계에 머물러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부처가 된다고 하였으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8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본래 부처님들이요, 부처님 후보자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41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루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사랑을 찾습니다. 서울서 오신 이춘자보살 계시면 저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첫사랑입니다. 아이고, 첫사랑이 다 그런 줄 알지. 이 춘자보살이 내 어릴 때 우리 집기사에서 같이 부엌에서 도양주 보살 춘자보살